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15장과 16장 말씀은 모압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곧 모압에 관한 패망,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롯의 딸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런 민족인데요.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 그러니까 사해 동편, 그리고 에돔 북쪽 근방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면서도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의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을 방해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격지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민족적 그러한 열등감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적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압과 암몬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 모압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모압과 암몬 또는 에돔, 이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이나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름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 동편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을 정복하지 말라,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교만하게 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모압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모압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 도시들은 수도이면서 아주 중요한 모압의 도시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도시들은 모압에서는 아주 번성한 강력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룻밤에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이들의 도시들이, 이들의 나라가 하룻밤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하여 하늘의 불로서 심판하여 버립니다.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나라나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멸망한 대표적인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요르단, 오늘날로 말하면 이 요르단 지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지명으로 따지면 이 에돔과 모압, 이 지형 주변에 가면 아주 탁월한 고대의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도시는 바로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페트라는 에돔과 모압, 주로 이 에돔 사람에 의해서 많이 건축되어진 그런 도시로 알려진 이 페트라는 아주 기가 막힌 바위 속에 판 도시입니다. 이 페트라에 가면 수로를 끌어당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관을 연결하는데
바위를 파서 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기가 막힌 천혜의 요새가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라라는 이 도시는 안반, 동굴, 바위를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트라와 같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도 하룻밤에 무너지고 마는데 그것이 바로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으로 이 페트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강력한 견고한 철옹성과 같았던 성이라 할지라도,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진 한 번에 그냥 폐허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지진입니다. 여러분, 땅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땅 속에 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과학자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땅 속에 불을 감싸고 있는 것이 지하에 흐르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 지하에 폭포가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의 가장 핵심에는 불덩이가 있게 하고 그 불덩이를 감싸게 하는 것이 바로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지하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세계들이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세계를 한번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그것이 터져 나올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 나라, 문명, 민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압에 관하여 경고하시는데 하룻밤에 망하여 하룻밤에 황폐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겁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공갈하시는 것,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하룻밤에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하룻밤에 이 모압을 멸망시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2절부터 기록되어지는 이들의 우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은 2절에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시면 무엇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압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바잇과 디본 산당입니다. 여기는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 이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울며 통곡하는 겁니다. 거기서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우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들의 우상에게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밀고 굵은 배로 동이며 엎드리면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리는 재앙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압 사람들이 그들의 그모스 신 앞에 나가서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동였을지라도 그들의 우상 그모스는 침묵합니다. 왜요? 거짓된 신이니까요. 가짜니까요. 그냥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향하여 부르짖고 구원하여 달라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을 심판하면서 철저하게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이들을 심판하시는가를 보면 우리 6절 말씀부터 보면
이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지금 이 모압 사람들이 이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결정적으로 심판한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잔인한 왕으로 알려진 고대의 왕인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모압과 암몬을 아주 잔인하게 살육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압은 결국 버티다가 마침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이 아주 참혹한 잔인함을 겪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이들이 도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피난민들이 도망합니다. 5절에 보면 그 피난민들은 수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도망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보따리 이고 북한에서부터 남한으로 부산으로까지 내려오는 그 피난민의 행렬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도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하는 곳곳마다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니무림은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이 모압과 암몬, 에돔 이곳이 있는 이 나라 민족이 있는 이곳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참,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사막과 광야, 풀 한 폭이 자랄 것 같지 않은 이곳에 드문드문 기가 막힌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어떤 곳에 가면 진짜 완전히 붉은색의 그냥 사막입니다. 그런데 좀 높은 야트막한 곳에 나무가 있고 풀이 우거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정말 사람 한 몸 정도 크기만한 정도의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을 통해서 거기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곳에, 그리고 이 물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물이 터져 나오는 곳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무림은 바로 그 중에 하나인 대표적 오아시스입니다. 이 니무림은 모압에 있어서는 아주 유명한 오아시스입니다. 여기는 풀이 우거져 있고 나무가 무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고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 그러니까 푸른 것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황폐화되어진 오아시스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도망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저 오아시스에 가서 목이라도 죽이려고 어떻게 해도 가봤는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푸른빛 띠는 풀 하나 발견할 수 없는 황폐한 사막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그들이 얻었던 재물, 쌓았던 재물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우상을 믿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았는데, 재물을 긁어 모았는데 이제 죽게 된 마당에 이 광야 한복판에서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모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얼마나 철저히 심판하시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에 엘림에 미치며, 그러니까 이 모압의 마지막 국경지대까지 이 애통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압은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아비규환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 디몬이라는 물가에는 사람을 죽임당한 이 모압 사람들의 피가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참상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헛된 우상에 아무리 부르짖고 애통해 보아라. 그들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압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1절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9절에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여기에 사람의 피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가 모여서 이곳에 피가 가득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 재앙을 피해서,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어떻게든 겨우겨우 살아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 거냐? 사자를 보낼 것이라. 여러분, 이 사자는 잔인한 맹수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다. 겨우 살았고 겨우 도망한 이들에게 이젠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느냐? 잔인한 이 짐승과 같은 사자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다. 그럴지라도 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참혹한 참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더 남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악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악이 그만큼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심각한 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에 임할 것이라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5절 말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애통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아주 참혹한 이런 참상을 겪는 심판을 받는 이 과정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애통한다 라는 이 말은 곧 누구의 애통입니까? 하나님의 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압을 심판하면서 아이고 그거 참 꽃이다, 깨소금 맛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심판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자가 되어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는 자들을 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애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잔인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죽이라는 자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마음에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일들을 보면서 애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심판이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하룻밤에 갑자기 임하는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뭐가 또 끝나고 계속 생기던 이젠 또 무슨 피부병인가 뭔가 해서 또 무슨 원숭이 같이 생기는 것이라고 해서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압에 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듯이 오늘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하루아침 있다가 사라져버릴 풀과 같은 아침 이슬과 같은 인생을 보시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섬기고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룻밤에 멸망당할 것이고 하룻밤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멸망하여 지금 이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서도 우상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해 줄 것 같고 보장해 줄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얼마든지 종이 조각처럼 휴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위 믿는 우상들, 거짓 신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 영원토록 세세에 무궁토록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여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